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6월에는 선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갔는데요. 7월 들어서는 주제가 수련회로 바뀌었고, 각 기관에서 여러 수련회들이 있기 때문에 수련회라는 주제로 지내게 될 것이고요. 말씀 읽기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의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한 달 동안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의 책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에서는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 그 히브리의 책의 첫 단어, 그것이 성경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광야에서라는 그런 말이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가 배 미드미르 옆에 써놨는데요. 배 미드미르, 광야에서, 배라는 것이 에서고요. 미드미르가 광야인데,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민수기로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성경의 여러 번역 중에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숫자들,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다가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민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70인역 그리고 여러 성경에 숫자들로 되어 있는가 했을 때는 민수기에 1장과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민수기, 백성들의 수효를 세는 그런 책이다, 수효를 셌던 책이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numbers 이렇게 붙여진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광야에서라는 그런 책 제목, 이 광야에서라는 그런 책 제목이 뜻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는 것들이, 우리와 삶에서 연관해 볼 것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는가,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있었을진데, 오늘날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항상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넉넉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걷게 되는 삶,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무엇인가 했을 때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맨날 힘들고 어렵고 걷는 길이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길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때 이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신약 성경에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는 그런 삶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훈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민수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처음 이렇게 민수기를 접하는 사람은 일단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민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말씀이고요. 약 한 달 동안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 잘 교훈받았다면, 이 민수기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약 39년 정도에 걸친 그 시기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부터 가데스 바데아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출애굽 후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렀고요. 한 1년 동안, 1년 되는, 출애굽하고 1년 때 되는데
동안은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네스 바데아까지 간 다음에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얼마 안 남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되고요. 그 정탐한 결과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런 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주변을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총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10장 10절까지인데 거기서는 9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행군과 또 멈췄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10장 10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장면이 10장 10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10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극적인 전환을 거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계수한 그런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26장에 새로운 백성들의 숫자들을 세기 때문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나온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잘 그리고 있다, 잘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시지만 그 벌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시는 방편으로서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것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민수기에 대해서 좀 개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장과 2장, 3장에서 간단하게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하며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장에서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인데 광야인데 주변에 민족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각 지파를 조사하고 계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전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위협의 요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 건장한 사람들, 남자만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임무들 중에 싸우는 것, 전쟁이 그들에게 있음을 인식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말씀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전투 태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들, 예배 때마다 자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늘 영적 방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명수를 계수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계수한 지파의 수는 옆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몇 명이었는지 계산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부터 쭉 이렇게 숫자를 셌는데 12지파 중에 계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계수하였는데, 싸울 만한 사람을 다 계수하였는데,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등등등, 성막을 옮기며 가꾸는,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맡은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을 가는 그런 노중일지라도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싸움에 나가지 않고 성막을 옮기고 또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른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가고 또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뒤처지고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그 일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던 그런 모습을 통해 선민으로서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진영에 관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계속 이동하면 힘들기 때문에 멈춰서야 될 일이 있을 터인데 멈춰 섰을 때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총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또 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대민족이 이동하게 될 때는 정말 질서 있게 이동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또한 멈춰져 있을 때도 어떻게 질서 있게 행진하며 멈춰 있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도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보면 정착 시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 이동 시 행군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정착 시에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보호하는 그렇게 진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도 세 지파, 남쪽에도 세 지파, 북쪽에도 세 지파씩 해가지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입 지파를, 선두가 되는 그런 지파를 명령해서 그 지파 중심으로 옆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착 시에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는 특별한 게 가장 먼저 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오른편에 시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가장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선입지파였던 유다, 이사가, 스불론 세 지파, 선입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그 뒤를 따르는 두 지파가 함께 세 지파를 이루어서 그 뒤를 따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물품들이 그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갓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또 성막의 여러 기구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갖고 이동하게 되고요. 나중에 레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를 따른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먼저 가고, 내 희망, 내 욕구, 이런 것들이 먼저 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쓸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보다는 그것에는 성경책을 덮고 그것은 알기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앞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군 순서를 표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착했을 때, 언약궤가 멈췄을 때, 그것을 정착을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 또는 성막이 가장 중심이 되었고, 그것을 둘러싸서 각 지파들이 12지파가 보호하는 입장을 섰을 때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사는 교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가?
어떤 다른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다른 계획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모여야 될 것이고 한 가지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소속,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무슨 족속, 어디 지파의 무슨 족속이다 했을 때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행군할 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어느 지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너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어느 자손이기 때문에 성막의 물품을 들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위치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교회 안에 어떤 부분으로 소속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과연 좋은 모습인가, 올바른 모습인가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크고 작은 일들로 각 부분의 역할들, 일들을 함으로써 이 교회 몸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소속되어 있지 않고 겉돌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크거나 작거나 어떠한 부분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소속으로서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섬기는 것,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전쟁했을 때 또는 이동했을 때 또는 멈춰섰을 때 성막을 보호하는 일, 기구를 들고 가는 일, 깃발을 드는 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은 힘들어 또는 바빠서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익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로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또 질서와 정비를 하여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힘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 3장에서는 특별히 아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수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계수했는가?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계수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먼저 레위 지파의 임무가 무엇인가? 3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쭉 나와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데 봉사였던 그런 직분이고요. 그렇지만 그 제사장이 그 제사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들고 나르고 또는 그 기둥되는 것들을 받고 못질하고 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나르는 일들, 나무를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해오는 일들, 이런 것들은 그 제사장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제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나르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는데 그 사람들을 왜 택했냐면 이스라엘 전체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 초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 태어난 것을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초태생, 처음 난 맞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있다. 그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1절 말씀 3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계수하였는데 그 12지파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원래는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월절과 관련해서 자신의 처음 태어난 것은 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누구에게 돌리냐면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 대신에 레위인 10명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이 처음 태어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마리라면 그 100마리 대신에 레위인의 그 자손의 가축의 100마리를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45절에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출애굽기 할 당시에 그 유월절을 할 당시에 때 초태생이 죽는 것,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초태생이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냐면 그 처음 난 것들을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레위인을 드려라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드릴 때는 아까는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을 셀 때는 20세 이상을 센 것이 아니고 한 달 이상의 사람을 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게 했는데 그것이 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예, 레위 지파의 숫자를 다 세보니까 22,000명,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 그것도 나오는데 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이스라엘 전체의 자손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를 계산했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딱 맞으면 제일 좋겠는데 오히려 레위인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인이 더 많으면 그 사람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대신 드리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22,273명이었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합계가 22,000명에서 273명이 더 레위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레위인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사람의 돈을 세서 드려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계로 4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한 사람씩 5게라라는 그런 돈을 통하여서 5세겔이라는 그런 돈을 통하여서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돈이라도 들여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레위인만 내 것인가. 그리고 출애굽기 표현이 있는데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럼 모든 초태생만 내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2번째 태어나거나 3번째 태어나거나 많이 태어난 12자손 중에 12번째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들, 초태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을 드린다, 가장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태생의 모든 초태생의 주인일 것인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에게 드려라. 레위인을 대신하여서 드리게 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초태생을 대신한 레위인이 내 것인데 그 초태생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 주권, 전체 소유를 인정하는 표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에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들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들이 상당히 아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게 11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구별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체의 날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힘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주일인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통하여 성막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성막과 제사 제도가 완전히 실현돼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레위인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또 제사장들이 레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들이 오늘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걷는 이 길들이 메마르고 지쳐 광야같이 느껴질 때마다 민수기의 여러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전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광야의 삶이 결코 편하지 않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훈련하시는 것을 민수기의 여러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교훈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조직과 질서를 정비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남은 한평생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